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118번입니다. 교동문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고 유대 사람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요.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공심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심이 분명하고 가까운 지금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나 멸망하는 세상과 하나 된 지금 이처럼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용기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주님께서 내 주님 되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인 양 사는 바리새인은 바로 우리였습니다. 나였습니다. 주님, 바리새인은 구원받을 수 없사오니 이제 여전히 내가 주인인 바리새인으로 사는 것을 버리고 주님께서 나의 주님으로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기를 청하오니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나의 주님 오시옵고 내 안에 우리 안에 영원한 구주요 주님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병들고 무너져가는 몸도 마음도 그리고 여전히 실족하고 죄 짓는 저희 삶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계시고 또 받아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듣게 하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로마서는 사도행전 뒤에 있습니다. 5장 12절부터 마지막 절인 21절까지입니다. 245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242년 한 절씩 교독해 나가시겠습니다. 5장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을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함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께서는 두 사람을 보여주십니다. 한 사람은 아담이고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물로 하나님께서는 티끌이라고 불려지는 티끌, 흙으로 이제 먼지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은 없었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한 적 없고 찬송한 적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를 위해서 살았는데 다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하셨을 뿐이었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그처럼 자기를 위해서 한 거 없는 아담을 사랑하셨어요.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아담은 자기 아내 꿰물을 통해서 죄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아담은 하와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보다 자기 욕망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욕망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등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 그들이 지혜로웠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애매합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생겨난 건 뭐였냐면 다른 것보다 자기가 벗었다는 것에 부끄러움을 알아는 것 그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 한 행동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식물과 동물들을 그 아담 앞에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어떻게 그 모든 동물에게 이름을 어떻게 짓나 보려고 데리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부른 것이 그것들의 이름이 되었대요. 있었던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없었던 것을 그 이름을 짓는 것. 그 놀라운 지혜가 아담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 선악과를 먹고 지혜로운 것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것을 범함으로 그 죄가 가져온 현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살려면 사람도 거룩해야 합니다. 깨끗하신 하나님 앞에 살려면 사람도 깨끗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더러운 죄인은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형을 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당장 죽이진 않으셨어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에도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지 않고 살아갔을 때 그들은 죽음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죽지 않는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라는 말에 그 아자가 엘로힘에서 나온, 그러니까 히브리 엘로힘에서 나온 신이라는 뜻이래요. 그리고 담은 뭐냐면 피를 얘기하는 거랍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결국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죽지 않는 사람, 죽지 않는 신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음받은 신이 스스로 욕망을 따라 살면서 그들을 지으시고 영원히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아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죽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은 신의 후예인 아담의 후예인 우리도 이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인이 되었으며 그 대가를 모든 만민이 치르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같이 선악과를 먹지 않아도 그 비슷한 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대요. 아버지의 형상, 어머니의 형상, 성격을 자식이 담듯이 아담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삶을 담는 DNA가 모든 사람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은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는 이처럼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법으로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곧 이어 또 한 사람의 모형을 보여주십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주님이라 부르는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신이시지만 성령으로 나신 사람이시기에 신성과 인성을 모두 가지신 분입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이어서 주 예수님을 설명하십니다.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것은 뭐냐면 여기서 은사는 죄를 사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많은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할 수 없는 우리 능력을 감당할 수 없는 이 죄를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더욱 사랑하셔서 그 허다한 죄를 덮으신대요. 용서하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그 구속의 은사는 우리에게 더 분명한 겁니다. 우리에게 조그만 티끌이 아니라 먼지 구덩이와 같은 흙먼지를 뒤집은 것 같은 죄를 저지른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사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로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17절부터 이해 있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던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희연아, 발 떨지 마. 오늘 성령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은사를 말씀하십니다. 은사는 원래 그리스어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마.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보이시고 주시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들고 귀신 들리고 장애인이나 죽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장애인을 다시 정상으로 살게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의 사건처럼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성인 남자만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풍족히 먹이시고도 남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주 예수님의 은사는 그것에만 맞추어져 있지 않으십니다.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그런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나 이 은사는 모든 사람이 아담 이후로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 사는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귀신 들리는 사람을 낫게 하셔서 자기가 유명하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또한 자기 이름을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신 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조그마한 능력이 있으면 그런 능력이 없어도 거짓말을 통해서 자기가 뭘 한 것처럼, 자기의 능력을 뭘 한 것처럼 말을 하고 주장을 합니다. 자기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자기가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은 살았고 모든 사람은 이제 심판받고 멸망할 사람으로 살아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하나님을 영광을 위한 그 헌신과 그 은사는 모든 사람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되셨습니다.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처럼 예수님도 육체로 오셨습니다. 아담은 하지만 태어난 것이고 빚어진 거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차별을 많이 겪으셨어요. 나사렛 사람이라 해서 지역 차별을 겪으셨고 멸시를 당하시고 시기를 당하시고 배고픔과 죽음의 위협을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을 멸시하고 배반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드는 이 세상을 예수님은 십자가 밑에서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일으키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들 모두를 죽이실 수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사형틀에서 죽어가시면서 이렇게 그들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서로 뺏어가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사람들을 보시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로 인하여 멸망하고 죽을 그들의 종말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자신을 마치 온 애굽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 첫째 되는 모든 것들이 죽을 때 죽음을 피하게 죽어야 했던 6월절 어린 양처럼 마침내 죽음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원하셨던 뜻이었기 때문이고 예수님은 그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능력이 있지만, 자격이 있지만, 죄가 없으시지만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신 은사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순종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처럼 이타주의자, 박애주의자로서가 아니라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음을 택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앞선 아담은 하나님의 특별한 카리스마, 그 능력으로 자기 욕망을 위해 살다가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후손된 만민이 된 우리 모두로 하여금 죄인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영원히 죽게 만들었고, 세상을 지으실 때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지으신 성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카리스마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사로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이 말할 수 없는 근심과 고통과 유혹과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으로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받들므로 이러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새로 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의인이라 칭찬받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 믿는 자가 되었노라고 성령께서는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그 은혜와 능력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아담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그 능력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내어드렸던 예수님의 삶,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사실 이 로마서는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그게 로마에 보내는 편지 로마서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교회는 무너지고 성도들은 모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사자에 물려 죽거나 검투사의 사냥 대상이 되는 현실에서, 그 죽음의 현실에서 엄청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했냐면 환난 중에 성도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일러주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힘든데, 이렇게 많은 유혹이 있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고 누구를 보고 살아야 합니까? 누구를 따라서 살아야 할까요? 라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겁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아담을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오래, 어떻게 많은 것을 누리며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권면하고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새 삶의 모델을 찾아 살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의 앞서 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밟아가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구든 자기 십자가를 부인하는 데게 합당하지 않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에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시련과 유혹이 있을 때마다, 아니 항상 내 중심으로 내 편으로 살아왔던 지난날과 오늘의 삶을 회개하오니 이제 멸망할 아담과 하와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한 주 예수님을 닮게 하옵소서. 많은 것이 거짓되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사오니 참된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복종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예배로 인도하시고 찬송과 기도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다시 우리 안에 오시어 뜨겁게 하시고 다시 사망과 멸망의 종말에 서지 않게 하옵소서. 기근과 가난, 전쟁과 질병, 근심과 염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3일이 지나면 성탄절인데 2000여 년 전 주님 오셨듯 다시 오실 때 저희가 멸망의 대상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도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산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내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요 왕이신 하나님께 내가 주인인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인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리 살게 바라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에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